예전에 제가 로마서 5장까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한 1년 만인가요? 이 말씀을 6장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 주제의 말씀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들의 이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좀 혼동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말씀으로는 나누기 쉽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장 꼭 필요한 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3, 4, 5, 6, 7, 8 6개의 장이 있는데요. 3장은 첫째 이제 칭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어렵다함을 얻는 칭의를 가능케 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장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얻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5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인지를 대신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대신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까지에서 칭의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3, 4, 5장까지가 칭의 부분이라면 6장부터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를 이루는 데서 가장 도입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원리가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신의 원리는 칭의의 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 연합의 원리는 성화를 이루는 성화의 기초가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쭉 열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시간이 없어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봉독해서 교대로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은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가운데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족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3, 4, 5, 6, 7, 8장까지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못하냐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얘기를 가르치려다 보면 어떤 구절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게 혼동스럽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캐치해서 완전하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나중 구원받은 초신자분들 이러한 입교하신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6장은 주제가 연합과 성화고요. 7장은 성화입니다. 8장도 성화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6장은 연합과 성화고요. 여기서 성화의 원리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역이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들이라가 되어요. 그래서 이 연합과 성화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있고요. 7장에서 뜬금없이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율법이 나오느냐? 여기서도 물론 성화를 다루는데 무슨 뜬금없이 율법이 나오느냐? 여기서는 뭐냐면 딱 한 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즉 섬기라는 이와 같은 율법의 성화의 원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엇으로 섬기지 말라? 율법으로 섬기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것, 즉 새로운 성령으로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것이 주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지엽적인 것을 주제로 알고 있으면 이 전체 맥락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새로운 걸 섬길 것을 주제로 우리가 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성령과 성령이 나와요. 자, 7장에서도 성령이 나오지만 8장에서도 성령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8장에서는 뭐냐면 이제는 육신으로 섬기지 말고 성령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율법으로 섬기지 말고 성령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오고요. 8장에서는 성령으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또 한 가지 원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장에서 두 가지 원리 나온다 했죠. 뭡니까? 여기라 드리라. 그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으로 섬기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자, 섬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8장에서는요. 성령으로 성령을 따르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7장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율법이 아닙니다. 8장에서는 조심할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무엇인지 새사람이 무엇인지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정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말씀들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후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봐져요. 자, 그러면 6장에서는 이게 이제 연합과 성화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합과 성화고 주제 말씀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어째서 연합이냐? 벌써 우리가 1절, 2절, 3절 쭉 보면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요. 연합에 관련해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3번, 연합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6장에 이렇게 쭉 보면요. 2절부터 이렇게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와 합하여 나오죠.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그 다음부터 쭉 보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화에 관련해서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는 없지만 신학적 용어지만 성경에 성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칭이죠.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은 바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너희 많은 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이와 같은 일은 그가 많은 죄를 그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죄를 덮으려면 더 큰 은혜가 그 죄보다 더 높은 은혜가 그 죄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자. 그러면 아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우리가 내가 이제 죄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법주의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무법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성화를 포기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너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오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병나기도 하고 합니다. 병이 나는 것은 물론 사고를 통해서든지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병이 나는 것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은 뭐예요?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자살한다든지 오래 못 사는 경우를 보게 돼요. 또 병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은 바로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이 죄는 또다시 무엇을 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윤즉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죽으려면은 지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들어간 지옥은 어때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은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결과 뭐예요?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못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딜레마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그럼 지옥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하고 30분 교제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손을 들었어요. 아,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엔 그게 죄를 내가 잘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잘 살아야 된다? 아니,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옥 심판을 받아야 죄가 없어져요. 잘 살아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빚을 다 청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분리된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남남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죄를 거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얻은 옛사람의 죽음입니까? 그러죠? 정말 이 기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 허성욱은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고요.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와 비슷한 일을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동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통해서 얻은 옛사람의 죽음인데 어떻게 얻은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은 바로 연결된 게 동시에 세트로 얻어진 게 뭐냐면 새 사람의 부활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 허성욱은 죽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으로 부활한 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있어. 내 옛사람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서 나를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우리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합니까? 때로는 거짓말 안 합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옛사람이 언제 살았습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산 시기가. 예? 옛사람은 산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사람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 예수님과 내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살았습니까?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나도 살아났어요. 몇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장사했다가 부활할 때 묻어놓고 온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 몸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인 내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옛사람이 나도 그대로 묻어놓고 새 사람인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된 것이냐? 죽어있는 옛사람의 껍데기를 새 사람인 내가, 새 생명을 가진 내가 잠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탈을 쓰고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잠시 내가 그것을 쓰고 허울을 쓰고 껍데기를 쓰고 옛사람의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혼동돼 버리면 내가 그런 게 옛사람이 성도님들은 신령한 형제님들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운운하고 하시는데 내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연약이 쌓여 있잖아요. 늘. 그러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야? 그럼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나는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옛사람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살아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혼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로마서 1장 6절, 2절,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자, 죽었다는 말은요,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이제 분리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도 분리죠. 영과 육의 분리.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분리라고 말하고 있고 관계 단절을 의미하죠. 근데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휘는 죽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만큼 강력한 어휘가 또 있나요? 관계가 어떤 건 분리됐을 때, 분리된 것을 표현할 때, 전기를 볼 때나 전기가 나갔다. 분리됐죠? 전기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말이 그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물건값을 우리가 받잖아요. 물건을 받았어요. 뭐 채소를 받았다든지 뭐 어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우리가 구입했어요. 받았어요. 그럼 뭘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그 상인에게 내가 그 물건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 상인에 대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즉 상인에 대해서는 내가 빚쟁이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건값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빚을 갚을 물품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 상인에 대해서도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상인에 대해서 구속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당신은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난 당신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고 난 내일 내 볼일 보겠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옛사람인데 벌 받아야 될데 죄를 지어온데 모든 죄를 짓는데 도장을 찍어준다. 주체인 나 옛사람인 그 옛사람 허성옥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에서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위의 말에 커서는 안 움직이네. 위의 말에 대한 이 주장,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죽었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을 한번 보면요. 무릇 3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냥 연합의 원리를 통해 내가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즉 대신의 원리가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러면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고 너 저리 가. 내가 이 자리에 섰게 하면서 예수님이 섰다라는 이런 교체 의미가 있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더 심화된 개념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이건 연합된 겁니다. 그럼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이 죽은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는 성화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했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보기 전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이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있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으셨죠. 그러면 그 모양으로 연합됐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는 거죠.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도 연합됐어요? 나도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손에 내 손도 이렇게 연합이 된 거고 이쪽 손도 연합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죽은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폭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죽음입니까? 두 사람. 또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부활을 된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된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조금 이것을 조금 연합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과 리차드 프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근데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자, 조지 위아트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한 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양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참 곤란했었는데 리차드 프렛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에 전장터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프렛이라는 사람이 조지 위아트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군 당국이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을 소환했어요. 다시 전장터로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위아트가 어떻게 했냐? 아니 리차드 프렛이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 한번 사망자 신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사망자 신원 확인을 해보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리차드 프렛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면 누구 이름으로 군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조지 위아트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에 소환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프렛이 싸울 때 누가 싸웠어요? 총을 들고 있을 때
프레시 총을 들고 있을 때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조지 이하트도 들고 있는 거고, 리차드 프렛이 총에 맞아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조지 이하트도 죽은 거예요. 즉 조지 이하트라는 사람은 리차드 프렛이 죽을 때 그 죽음 속에 같이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허성욱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고 허성욱의 이름으로 장사되었고 허성욱의 이름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이 연합됨이 중요하냐? 이것은 그냥 연합됐다 끝 이게 아니라 연합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시킨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연합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랬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합하여 세례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합하여 죽으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 영적 세례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외적인 시각적인 표현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 받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덜렁덜렁그러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퐁 물속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고 함께 물속에 올라온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여기 침례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이 3, 4, 5, 6자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그 앞서서 이 성화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죽으심, 장사, 살리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두 글자로 연합이란 말이에요. 살리심 같이 있어서 살리심까지가 이게 연합이에요. 죽고 장사되고 살리심 함께 연합이에요. 연합과 같이 이 말이에요. 살리심과 같이 이 말은 연합과 같이, 다시 말해서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와 같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를 적용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살리신 이 연합의 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연합의 목적이 뭐다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열심히 행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처럼 정말 변신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새 사람으로 나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이게 순위가 이게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목적 첫 번째는 뭐다고요? 여기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을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옛생명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아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추구해왔던 아담 생명, 이 아담 생명을 가졌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난 살아가야지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 가신가요?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애성품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성품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이게 모든 건 다 주님이에요. 이것을 바꾸면 안 되죠. 순서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목적이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5절 말씀은 했죠. 5절 말씀은 아까 했어요. 연합의 그림적인 그림같이 묘사한 연합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모르고 있던 것을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를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유하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뭐냐고요. 연합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돼서 죽었다? 그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 종노릇 하지. 근데 나는 종노릇 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때로는 죄 짓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려요. 그러면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은 영어 성경 보면 body of sin인데요. 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 죄의 몸.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왜 누가 붙어 있어요? 위에 머리 된 죄가 있어요. 죄는 머리고 죄의 몸뚱아리는 뭐예요? 요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죄고 몸은 이 죄가 나타나는 도구가 된 몸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 하는 건 뭐냐면 몸의 머리가 된 존재가 누구냐? 죄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그리고 몸은 죄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해 가신가요? 근데 이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된 이 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짓지? 여기서 죽다라는 뜻은 뭐냐면 카타르게온데요. 효력이 없다, 쓸모가 없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오랫동안 곳간에 있는 연장들 있죠. 오래되고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녹슬고 쓸모없게 되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쓸모가 없어.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거의가. 별 사용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는 하고 있지만 몸뚱아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별 효용 가치가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때요? 사실 그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별 쓸모가 없게 되져 가지고 사용 빈도수가 없어 거의. 그래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죄의 몸은 다시 말해서 심플 네이처가 아니에요. 이거냐면
죄 본성, 심플레이처는 이제 죄악된 본성, 즉 죄성, 육신이라고 표현된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죄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죄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에요.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죄를 지은 몸이 형벌을 받았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이 소멸돼 버렸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죽었다는 건 효력이 없고 쓸모가 없게 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좀 이해 가시죠? 연합의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죽으심 누구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죽으셨죠. 몇 번 나눠서 죽었죠? 한 번에 죽었죠. 몇 번 나눠서 죽은 게 아니죠. 한 번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렸나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시고 현재도 지금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셔요. 살아계셔요. 지금 계시는 것은 누구한테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이고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연합의 원리죠. 첫 번째 구절이 연합이죠. 연합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랬죠. 그 말은 이러한 위에 있는 이 연합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말이에요. 적용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이와 같이 말은 연합의 원리 10절의 연합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연합 원리를 적용시켜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여겨야지 나는 죽은 자야 하면서 여겨야지 막 여겨야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는 듯이 막 하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법적으로 이미 내가 그렇게 느끼나 안 느끼나 나는 여전히 죽은 자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든 안 들든 나는 어떻게 됐다?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그래. 삶이 들여다 보이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내 옛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이렇게 감이 안 와. 그렇죠? 분명한 것은요. 이건 내가 느끼나 마나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나를 죽은 자로 여길 거예요.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죽었어. 그래 난 죽어야지. 죽은 자야. 죽은 자로 여길 거야. 죽은 자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내가 느끼다 아닌데 난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가끔가다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옛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고 새사람인 내가 잠시 옛사람의 껍데기를 둘러쓰고 어때요? 헛짓을 잠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 말은 그냥 내가 그냥 통장에 돈 1억 원이 딱 들어왔어요. 아빠다 너 저기 통장에 돈 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현재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1억 원이 없죠? 잘 안 믿겨지죠? 믿거나 말거나 그 안 느껴진다고 했을 때 안 느껴지면
통장에 1억 원이 찍힌 것이 사라지나요, 글자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합됨의 네 번째 목적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여기 첫 번째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두 글자.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연합됐다 했으니 연합됐는데 그런즉 이제는 이게 바로 그런즉 이후부터가 연합됨의 목적이에요. 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 허성은 죽었고 누가 산 거라고요? 예수가 산 것이다 이거죠. 내가 뻘짓을 조금씩 하는데요. 곁눈질을 좀 하는데요. 세상 눈치를 보는데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산 겁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밖에 없어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잠깐 마실을 갖는가 봅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하죠.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즉 여기 표현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뭐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앞에 수식어가 기니까 헷갈리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들 누구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간단하게 뭐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단 말이에요. 연합됨의 네 번째 목적,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연합됨의 목적, 네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장에서는요, 이 이제 두 가지 원리가 나온다고 해서 성화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6장 11절 아까 읽으신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어떻게 여겨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되었기 때문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대신의 원리, 연합의 원리. 대신의 원리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근거가 되고요. 성화의 연합의 원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연합의 시점은 가로, 뭡니까? 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연합의 시점은 언제다? 예? 침례시가 아닌 구원받을 때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준 순간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졌고 그 사실이 연합된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잠이 끄덕 가신 거 이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미 이루어진 연합을 표현하는 거다. 이해 가시죠? 예.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죄에 대해 그 다음에 6장 13절 이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2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려 했기 때문에 계속 벗어야 되겠구나.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옛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허울을 내가 뒤집어 쓰고 옛사람의 행동을 삶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껍질을 벗어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0절, 11절 했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제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13절에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라. 누구에게요? 네, 여기 첫 번째에게 내주지 마라. 누구에게? 죄에게.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한테 그러면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지체를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은 그거예요. 그러면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내주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내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요구할 때 야, 네 몸 좀 빌려줘, 네 혀 좀 빌려줘, 네 손 좀 빌려줘, 험담 좀 하게, 못된 짓 하게 이렇게 할 때 죄가 우리 몸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몸을 잠깐 대여해 줄 수도 있다 없다. 내주다 이 말은 대여해 주다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대여점이 있었죠. 우리 몸을 대여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대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뭘 요구해요? 몸을 요구해요.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도들은 죄의 두 가지 요구, 즉 형벌과 우리 몸, 이 몸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죠?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 형벌이 없어졌어요. 이해 가신가요? 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몸은 계속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합니다. 이 우리 몸을 요구하는 요구에서 계속 우리가 저항하면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육신은 여기서 심플 네이처, 죄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추럴 셀브스인데 천성적인 우리 자신, 선천적인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우리 자신은 어때? 연약하다란 말이에요. 뭐가? 이해력이. 그래서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말하면 너희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이 말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주지 마라 나와 있죠? 어디에다 내주지 마라? 부정과 불법에게 내주지 말고. 두 번째,
내주라고 그랬죠. 드리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예? 의에 의에게 종으로 그렇게 됐죠. 예, 의에게 종으로. 여기 좀 잘못 찾았어요. 타자가 의라고 썼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라 있네요.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라 내주지 마라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14절 말씀이 13절과 13절 내주지 말라 내주라 드려라. 그다음 19절 내주지 말라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13절과 19절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끊고. 이게 무슨 말씀이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삶은 계속 죄가 항상 우리 몸의 주위에 도사리는데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봤죠? 네. 여기서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죄가 너의 주인이 결코 되지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이 말은 이유는 비코스. 이유는 뭐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영원히도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옛날에는 주장했었다 안 했었다? 옛날엔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죄 주장에서 구원했는데요. 저는 이게 죄 권세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죄 형벌에서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죄 권세에서 구원받았나? 이거에 대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왔어요. 근데 명백하게 깨닫게 된 것만은 죄 권세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해 죄의 주장에서 구원받았어요. 주장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다는 말하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에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형벌권이 아직 죄에게 유효하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형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우리에게 죄에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없어졌어요. 무효가 돼 버렸어요. 죄가 형벌권이.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규명할 수가 있어요? 신비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향해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어때? 있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뒤로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절해요. 그리고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아주 약했어. 뭐 고단수로 훈련을 받고 또 교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혐오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이 왜 있느냐? 바로 이 신비한 이러한 일들이 왜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옛날에는 자주 가도 술집도 가기 싫어하고 노름도 이런 것도 불락 이런 것도 싫어하는 마음이 왜 생겼느냐? 이런 계모인 같은 거 갔었는데 싫어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보고 믿은 분.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데 이 소유된 믿음은 어떤 파워를 우리 속에서 신비한 파워를 일으켰느냐? 바로 그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주장에서 구원만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시간 관계상 나누기를 하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죄에게 안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근거도 능력도 갖게 된 자가 되었으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이어서 하고 7장 8장은 또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